낮춘다고 좀 먹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 감기 들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꽃샘추위, 뼈를 뭐지? 겨울의 추위는 살을 애는 추위고 이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라고 꽃샘추위는. 그래서 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날이 풀렸다 싶어서 이제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때리는 거죠. 꽃샘추위가 오면서 완전히 사람 몸이 갑자기 그 체감 온도가 내려가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CBF에서 청년들 만났는데 청년들이 많이 못 왔어요. 다 감기 걸렸다고. 우리 저희 집에도 다 감기, 저도 감기, 온통 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월은 그냥 겨울이다 생각하시고 패딩 집어넣지 마시고 3월에 패딩 입으세요. 차라리 땀 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예,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40년 살고 이제야 그걸 터득했네요. 진짜 너무 야속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학기 배우는데 저희 엠마오 이 교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역 배우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저희가 다루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다루었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저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항상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교훈을 찾아내는 거 좋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론까지 가야 돼요. 항상 예수님으로 결론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거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공부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는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지녔는가, 나도 그런 점을 본받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도덕적인 면에서 이런 면 참 훌륭한 인격을 배워야지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가서 그리스도께로 연관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신약적인 틀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는 있지만 여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켜야 한다라는 이 중요한 이 프레임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배워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나의 의지로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해도 잘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저 공부하는데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가? 그렇지, 예수님이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런 강력한 제 마음속에 각오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7장을 읽어보셨죠? 그렇죠? 바울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어.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제 내가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봐야지 했는데 웬걸요? 7장이 딱 갔을 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100%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만 완전히 의지해서 그 피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의 성도들의 삶이
여전히 삶 속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만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역시나 이제 자기의 그런 뭐랄까 의지로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의지로는 내 육신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완전히 그 앞에서 낭패감을 호소한 거예요.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사라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너무 지금 낭패감 속에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섰습니다. 왜? 7장에서 바울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지,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의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지. 내가 거듭나게 되었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이것은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맡기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C.S. 루이스가 그래서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시작하는 종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낭패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하고 철저하게 절망적인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첫 발을 내딜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참된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삶의 그 비결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우리가 그래요. 진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기에게 정말 자책하고 그럴 때 너무 지나치게 놀라거나 너무 지나치게 낙심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해요. 그냥 힘들고 정말 자신에게 지쳐 있을 때 그냥 예수님께 넘어지세요. 예수님 앞에 그냥 쓰러지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만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밖에 없습니다 라고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 돼요. 그냥 그런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그냥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앞에서 그냥 엎드리지, 다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도 그 부분과 좀 다르지 않다는 거. 사실 오늘은 신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100%, 100% God,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배울 부분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 그냥 사람의 신용을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형태를 빌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신 거예요. 100%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어떤 형상이 있었겠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겠죠. 그 한 청년의 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다움이,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 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죠.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온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주 신비한 분이십니다. 다음 시간에까지 연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두 개 따로 떨어져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서도 역시나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다 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오늘날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2023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어려웠을까요? 답을 한번 해보시죠. 예, 인터랙션. 지금이 어렵다. 지금이 어렵습니까? 오케이. 또 다른 의견. 왜 이게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의견. 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너무 다들 예스라 할 때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예. 이유 나름대로. 틀려 상관없어. 예. 제가 생각하는 보세요. 예수님이 신비로운 게 뭐냐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이런 저와 같은 성인의 몸을 입고 짜잔 나타나서 잘 들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우리가 사람이 시작이 어떻게 해요? 출생하잖아요. 엄마 몸에서 태어나잖아요. 거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에서 인간이 이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짜잔 하고 등장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인간됨, 인간의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 인간의 죄성을 유전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DNA, 이 육신의 물질 있죠. 육신은 물질이잖아요. 이 생물학적으로 DNA를 분석을 해보면 완전히 사람의 것과 동일한 것이죠.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물리적으로만 예수님이 사람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이라고 할 때 뭡니까? 사람에게 있는 사람다운 뭐예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정의, 이 면에서 완전히 사람인 거죠, 그렇죠? 로봇가 아니라 얼마든지 현대 과학에서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물리적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뭘 못해요? 생명 못 만들잖아, 그렇죠? 생명공학 아닌가요? 생명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그 복잡한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걸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투여하고 AI를 집어넣고 사람의 이 몸속에 이런 몸을 만들어서 딱 집어넣고 정말 유사한 사람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되려면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과정을 동일하게 밟으신 거예요. AI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로봇 있잖아요. 휴먼 로봇이라 그러네.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아기가 되신 거예요. 아기.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잡수신 거예요. 먹은 거죠, 아기가. 그리고 유년 시절을 지냈어요. 엄마 아빠를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어요. 똑같이 아이처럼 성장한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셨겠죠. 친구들과 놀기도 하셨겠죠. 똑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무슨 계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능력에 따라서 엄청난 능력을 발산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자라셨어요. 그게 놀라운 신비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 자라신 겁니다. 여기 놀라운 신비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지는 청소년, 청년기를 지날 때 뭘 하셨겠습니까? 네. 예수님은 학교를 가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렇죠? 아빠가 목수 요셉이죠. 목수의 아들로서 그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뭐 나무 대표질 하시고 못 박으시고 그렇죠? 그 유약 같은 거 나무 칠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 톱밥 막 튀기고 먼지 날리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막 땀 먼지 뒤범벅 대시고 망치질 하시다가 손 한번 땅 쳐갖고 피가 나게 하고 그러셨을까요? 못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 내가 작네. 좀 이따 이 못을 내 손에 박히겠구나 이런 생각 하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30년이에요, 여러분. 30년간. 여러분 30년 아직까지 안 사셨죠? 아니,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앞으로 30살 됐을 때, 33세 됐을 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잘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딱 30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it's time. It's time 이라고 했을 때 지금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구나 를 아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심으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렇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지만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 말은 곧 자신을 우리 인간과 동일시하는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죄인이 사실 회개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인 양. 그 말은 인간의 대표로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복선적으로 선포하신 그 모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주님의 행하신 기적들, 행하신 일들이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에 따라서 3년 반 됐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목수의 아들로 진짜 뭐 옷이라도 뭐 왕복을 입으셨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뭐 멋있는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그 한 청년. 뭐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요즘 큰 오산입니다. 그냥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봤을 때 별로 잘생기지도 않아서 그냥 그저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 이름도 예수예요.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았대요. 많은 예수 중에서 한 이름을 갖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래요.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황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 저 합시다. 좀 못생겼다, 엄청 못생겼다 치고. 진짜 별볼음 적었다 나타나서 또뭐 이렇게 오시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야 나는 하나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I am 이러니까 이 완전히 그 막 뭐 미친 사람 아니거나 그렇죠. 제정신으로 한 얘기라면은 이건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선지자 정도로 말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렇죠? 선지자는 그럴 수 있으니까. 과거에 뭐 엘리사인가요? 대머리였나요? 대머리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뭐 그 정도 오케이 인정. 그런데 갑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나가 있다라고 하면서 I am을 얘기하니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니 지칭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믿기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쉽죠. 그렇죠? 왜요?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끝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잖아요. 더블로, 이중으로. 성경 있고 성령 있으면 다 된 거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막 눈앞에 딱 보여진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으로 얼마나 알 수 있나요? 모르죠. 본다고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보는 것도. 그렇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보는 것으로 다 예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친절하게 성경 말씀에 그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들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더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진짜 이거 보니까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무식하다. 정말 주님을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튼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그렇게 단순한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엄청난 많은 생각을 하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튼 오늘은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믿기가 쉬워요. 그때보다.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내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우리가 폄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더라면 우리 역시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된지 몰라요. 여전히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도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왜냐? 왜 그럴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그냥 예수님 사랑을 아니까 그냥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요. 다 이해돼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골로새서 2장 9절 한번 펴보시면 골로새서 2장 9절, 예수님의 어떤 탁월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율법이나 신비주의나 뭐 여러 가지 쾌락주의, 경험주의 이런 것들, 사상이나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성장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다운 것,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모든 것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 구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완전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들, 만물. 천사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예수님의 그 육체 속에 가득
모두 다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신 것은 뭐가 있죠? 하나님의 첫 번째로 속성이 있겠죠.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인격적인 성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품, 성품 일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으로서만의 특성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의 특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당신은 시간을 뚫고 그랬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영원의 차원에 계신 분이, 항상 현재이신 그분, 영원히 계시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모든 것이 현재인 그분이 자신을 완전히 제한하셔서 시간 속에 자신을, 공간 속에 자신을 가두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원하신 분, 영존하신 분. 그 다음에 이분은 무한하신 분, 한계가 없는 분이신데 인간의 육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한계를 가지신 거죠. 이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모르는 게 없으신 분. 저는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공부를 왜 하냐 그랬을 때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대요.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그 말을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공부해 보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가 나타나. 그리고 그 이상의 더 모르는 것들이 생겨나. 이런 경지가 있겠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선 어떤 경지가 있겠구나. 진짜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교만하죠. 하나님 어디 있어? 나타나 보라고 그래요. 전지하신 분,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신 분,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또 사랑이세요. 사랑의 본체이세요.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일정 부분 공유될 수 있는 속성이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따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랑이 마치 힘이에요. 힘. 사랑이 법이 아니라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정말 이걸 깨달았다니까요. 제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면 그 힘이 나로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서 내가 아는 어떤 다른 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께로 왔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다. 그런 모든 속성들이 이제 하나님다우심, 모든 것이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A.W. 터저의 하나님, God이라는 책 보세요. 뷰티풀합니다.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있고 궁금하시면 꼭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그리고 A.W. 터저의
그리스도 이제 읽고 있습니다. 빨간 책. 지난번에 나상 형제님 계속 소개해 주셨죠. 꼭 보세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설명해 놨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 보시면서 하나님 누구시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서 이번 이 2장에서는요. 2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지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몇몇 구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 이사야서 9장 6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이 아기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라는 것은 영어로 뭐가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나요?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돼 있나요? 그렇죠? 알 수 없는 분,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 그 말이죠.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보세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Almighty God, 그렇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저는 쇼킹한 게 그 다음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와, 성경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성부 하나님이 있죠.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관계 분명하죠. 아버지 아들. 근데 예수님을 이사야서 기록하는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성경 잘못 기록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영존하시는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죠?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말로 표현한 거예요. 세 위격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위격이란 말, 위라는 것을 제가 차마 인격이란 말을 못 쓰기 때문에 위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person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독립된 객체예요. 주체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매님 안에 진짜 자매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격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체라고 하죠. person을 인격체.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인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왜? 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격이라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번역을 위격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person이에요. person. 지정의를 가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관계적인 존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 분이 맞아요.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할 때 저도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굉장히 오묘하신 분인데 보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고요, 제 아들한테는 아버지고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리예요, 과장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여기도 이 사람도 됐다가 저 사람도 됐다가가 아니에요. 서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말은 인격체가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구별된 인격체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일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일치의 개념이 있어요. 뭐가 일치될까? 첫 번째 속성, 본질,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속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속성이 있죠. 속성도 있을 테고 능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의 격이 있겠죠.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지위에 있어서 동등한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칭이 성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묘해요. 저는 또 궁금한 사항이 그렇게 완전히 일치되어 있고, 첫 번째 일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는 또 뭐예요? 그 일체란 말이 우리말이 몸이라고 하는데 사실 몸은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체라는 것은 연합이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일치,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연합, 하나됨. 이 세 분이 각각 따로따로 뭐 어떤 대립적인 관계 또는 등을 대고 있는 관계 또는 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각 인격체끼리 서로 존중하고 높이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리고 이제 토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데, 심지어 저는 의지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도, 감정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 위격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의지가 충돌하는 데가 있어요. 충돌할 때가. 성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제 신학관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과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다르네.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자기 뜻을 아버지 뜻에 굴복하셨네. 그건 제가 그전에 알고 있던 삼위일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 세 분이 같은 의지와 같은 계획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이 엄청난 계획을 아버지께서 세우시죠. 그렇죠? 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을 내게서 누가 빼앗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이건 내 뜻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겠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완전한 인간이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순간에,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냥 인간의 모습이 그냥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100% 인간 나오심이 그냥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 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인간이 되셨는가? 그러니까 오늘의 질문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렇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 사실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단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림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아까 말한 이사야서 9장 6절과 같은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했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은 결국 성자와 성부가 완전히 일치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뒤에 있는 그 질문들은 좀 뒤로 잠깐 밀어두고, 그렇죠? 다시 다른 구절도 한번 살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 많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되신 분이다. 본질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을 테고, 그렇죠? 능력이 있을 테고,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셨다. 자기를 비우셨단 말은. 그리고 그냥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말은 종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뜻에 순종하는 자의 위치로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한 사람이 되셨다. 그러한 존재, 그러한 포즈를 취하셨다. 이해되십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의 모양을 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죠. 왜 아버지와 아들의 형태로 하나님이 존재하실까? 물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관계적인 아주 사랑의 관계를 나타낼 때 아버지 아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되시고 아들이 되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삼위의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시요, 그렇죠? 계획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있죠. 뜻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요,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심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적용하시는 분. 그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아마도 이런 역할들이 글쎄요, 제가 이 인간 세상 이후에 다른 어떤 외계 세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무슨 외계인이 있는지 다른 인간 세계가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할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분이 동등하시지만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고 같은 마음이시고 같은 감정이시고, 그렇죠? 그러나 이 역할이 이렇게 구분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인류의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서 이 역할을 구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칭 속에 또 담겨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격이 있죠. 사람의 격이 있죠.
이 사람의 격을 하나님의 격으로 격상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속. 육에서 영으로 새롭게 사람을 태어나게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구원. 그리고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입니다. 이 원대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는 그 원대한 뜻을 가지시고 인류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실행하시고 끝내 마치실 거예요. 그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아들로 보내셨느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는가? 2장,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만물이 위하고 그로 만물이 말미암은 이는 예수님이죠. 많은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저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렇죠?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대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났대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것이죠. 그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 되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도록, 신분적으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냥 단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셔서 인간이 되시는 게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만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격을 가진,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철저하게 인간됨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인성. 그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가진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본이죠. 그렇죠? 순종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셨고,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형태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만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뒤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솔루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완전히 자기를 낮추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향한 표본이다. 우리로 그것을 보고 그 아들을 본받도록,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 저렇게 대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신 겁니다. 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거리감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피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은요, 닮지 않은 거라고 토저의 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거래요.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내가 너무 다르니까, 너무 이질적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분적으로 가까운 아들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뭐예요? 이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품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신분적으로 온전하게 됐다고 해서 아버지가 온전히 품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어떤 면에서 그래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잘 몰라요. 맞나요? 제 말이 맞아요? 특히 아들들 싸가지 없거든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엄마 아빠 사랑 받으면서요, 그 사춘기 지날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엄마한테 몹쓸 짓 하거든요.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내가 왜 정 미쳤지? 내가 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걸 내가 지금 아니까 그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불효자예요. 내가 왜 엄마의 사랑을 모를까? 근데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세요. 자식을 낳아보면요,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요. 그러면은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요. 사랑을 해봐야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낮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을 닥치게 될 때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숙하길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수준,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십니다.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가니까 끝, 이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도 온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분의 아버지께 할 수 없는 중에 아버지께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마음, 할 수 없는 중에 아버지 뜻에 자신을 굴복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너무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저 토저 책도 보고 또 형님 추천하신 책도 보면서 막 머리를 싸매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르구나 생각했고, 모르니까 닮는 것은 아주 영원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힘쓰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우리 참 놀라우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참
본을 삼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의 힘으로 결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온전히 사모하고 그분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을 공부해 나가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로 그것을 사모하며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